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힘든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상대방이 혹여나 나에게 맞춰준다라면 그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맞춰줄 줄 모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하고 관계에 손을 놓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런 관계가 나의 가족 혹은 회사 혹은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비록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도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에 그때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손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마른 사람은 항상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성전과 달리 병든 자도 나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까이,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이죠. 온 신경을 거기에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바로 그 법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함께 모이면 바로 그것에서 종교법을 진행하며 재판을 통해서 채찍을 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당은 재판을 집행하고 바로 그 판결하고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면 바로 종교재판을 집행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위한 것,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안식일에 그 모세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결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죠. 그 굳어버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웁니다. 왜 이렇게 세울까요? 그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너희의 시선, 어떤 시선인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이 굳어버리고 이 손마른 자의 이 병처럼 온전히 말라버린 것은 아니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손마른 자를 지켜보는 마음은 그 손마른 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디 한번 고치기만 해봐 바로 재판을 열어서 다시는 안식일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때려줄 테니 라는 그 마음으로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때려서라도 고쳐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과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의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진 않습니까? 자녀의 태도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말대꾸를 하면 그때는 정말 크게 혼내줄 생각으로 벼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메말라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행동하면 진짜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메말라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죠. 자녀가 말대꾸하는 것, 부모에게 대드는 것,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 압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왜 자녀가 자꾸 말대꾸하고 대드는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상식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내 안에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재판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니? 라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뒤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쉬는 것만이 기준입니다. 쉬어야 한다라는 것만을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쉬기 위해서는 1km 이상을 이동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쉬기 위해서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글자 이상 쓴 것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물건 이동시키는 것 안 됩니다. 심지어 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반죽하는 것, 그래서 불을 피우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계획하는 것, 회의하는 것 안 된다라고 세부 시행 규칙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그들에게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옳고 그름을 따주는 그 기준, 그게 쉼에만 있지 않니? 근데 생각해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새롭게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기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있지 말고 네가 지금 손 마른 사람으로 회당에 참석한 자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으로 지금 회당에 있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겠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 고발하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역지사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상대방이 고쳤으면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자꾸 대꾸하고 대들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그 자녀의 마음이라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셨던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항상 옳은 것만 주장하며 잔소리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고 온몸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그런 나를 보고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십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혹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시돋친 걸로 내가 상처받기 전에 남에게 상처 준다는 것을 나의 불쌍한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준은 너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 회당에서 질문하신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맞춰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대답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합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손 마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병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에는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병든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이 아닌 다음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듣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마가복음 3장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하신 마음을 탄식하시죠. 개역개정은 탄식해서 노했다라고 말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노하셨지만 그 다음의 반응이 탄식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굳어버린 마음으로 듣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노하셨지만 그 노하심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거나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슬퍼하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탄식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것이고 함께 근심하는 겁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어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방금 전에도 안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줬고 지금 안식일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바꿔서 가르쳐주지만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났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탄식함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꼬집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꾸짖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소리친다고 해서 질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굳어져 버린 마음이 말로 가르쳐도 변하지 않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상대를 가르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꾸짖고 질책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 화가 나더라도 소리치고 짜증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죠. 누구와 탄식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탄식하는 겁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함께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태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탄식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탄식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구나라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회의하고 의논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세부시행 규칙에는 회의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회의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 사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회당을 나와서 조용한 곳에서 서로 회의하며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를 그냥 두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좋으니 안식에 깊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스스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바리새인 모습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만 스스로 그 기준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스스로 옳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스스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어긴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부모의 말에 말대꾸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따박따박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칼같이 대하면서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편의대로 불편하게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모습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잔소리하면서 배우자에게 나에게 고쳤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해 못하니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칼같이 옳고 그름을 대하면서 나에게는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를 바라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죠. 그런데 그 분노를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시며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 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탄식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시다.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교회 여러분, 나의 오름이 칼날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내 오름을 주장하면서 칼날을 세우지 말고 오름을 주장하는 칼날은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상대방을 보시며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변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 때문에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에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됩시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나를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분노를 탄식으로 표현합시다. 표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변화를 시켜 주실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